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불량 예배 근절, 불량 예배 근절이라는 다소 듣기 불편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방송하는데 주제 중에 한 주제가 라떼는 말이야 라는 주제였어요. 우리 옛날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먹었던 음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참 더럽기가 그지없더라고요. 참 불량식품도 많이 먹고 참 더러운 것들도 많이 주워 먹었던 그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학교 문방구 앞에 이런 표 글귀가 크게 써 있었어요. 불량식품 근절. 옛날에는 그냥 영양, 위생, 건강 있다 있고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알록달록한 색소 잔뜩 집어넣어 죽든 말든 그냥 달콤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을 만드는 업자들이 있어서요,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그들이 수갑차고 끌려가는 장면들을 종종 심심치 않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맨날 또 학교에서 외치고 배웠죠. 불량식품 근절. 여러분, 알록달록하고 보기는 진짜 맛있고 정말 달콤할 것 같은데 건강에는 해로운, 얼마나 알록달록 색이 고운지 빨아먹고 나면 일주일 동안 혓바닥에서 그 색깔이 안 지워질 정도로 강력한, 이건 페인트를 넣는지. 내 옆에서 같이 방송하던 개그맨은요, 껌을 씹다가 벼룩박에 붙여놓으면 자기만 씹는 게 아니라 엄마도 씹고 누나도 씹고 여동생도 씹고 친구도 와서 대접도 하고 다시 붙여놓고 또 씹고, 색깔이 발에서 허해지면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인다고 크레파스 가루를 써서 크레파스를 같이 씹어서 먹었대요. 그럼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온대. 그런데도 어찌 이렇게 안 죽고 잘 살아계신지. 옛날엔 참 강하게 컸어요. 여러분, 제가 왜 불량식품 얘기를 하냐면, 이렇듯 몸에는 안 좋은데 겉은 그럴듯해 보이는 불량식품처럼 우리가 드린 예배 중에도 불량 예배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형식적으로는 꽤 근사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외적으로는 군더더기 없고 흠잡을 데 없는데 그 속은 병들어 있고 영혼은 썩어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거절하시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제발 저 예배 좀 못 드리게, 제발 저 더러운 예배 좀 못 드리게, 누가 성전문 좀 잠궈다오, 누가 성전문 좀 닫아다오 하시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불편하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 출연한다고 해서 바쁜 일정 쪽에서 제가 충북 도립교향단 한번 송년 연주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이 도립교향악단의 지휘자인 임헌정 예술감독님이 그 음악에 대한 해석과 아주 밀도 있는 연주와 특히 아주 카리스마 있게 단원들을 딱 장악해서, 제가 이렇게 지도자서, 저는 리더십을 되게 공부 많이 하고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이 리더십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이 임헌정 감독은 25년 동안 부천 필하모닉에서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포항에도 잠깐 계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향이 이쪽 충청도 쪽인가 봐요. 그래서 읍소에 가까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충북 도립교향악단에 이제 감독으로, 지휘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인터뷰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인터뷰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주 제대로 안 하면 지옥 가요. 음악은 영혼의 양식이니 불량 음악하면 불량식품 만드는 것처럼 잡혀가야 합니다. 니들 뭐냐? 예배를 똑바로 지도하고 가르쳐요.
교회를 존중하게 만들어야 되고 예배를 존중하게 만들어야 돼. 데려다 앉히는 게 문제가 아니야.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면 안 돼. 믿는 사람부터 천국 복음을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사람들도 존중하는 거야. 싸구려 장터처럼 막 데려다 앉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얘기예요. 어느 순간 교회가 왜 허접하게 취급받고 예배가 왜 이렇게 싸구려 취급받냐? 우리 때문에 그래. 우리 때문에. 이 얘기를 하자는 거야. 여러분, 음식만 불량식품이 있는 게 아니라 불량 예배도 있다는 거야. 오늘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즉 제대로 헛된 예배 못 드리게, 헛된 제사 좀 못 드리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고 어떤 예배는 구역질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저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만 많이 드리면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지 않고 거절하시기를 어느 정도로 누가 저 문 좀 닫으라는 거예요. 저거 누가 문 좀 잠그라는 거예요. 더러운 예배 못 드리게. 이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식 새끼들이 드리고 있는 걸 방치하면 그건 직무유기고 그건 잡혀가야 돼. 저거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를, 교회를,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며 국어라고 읍소하기 시작했어요. 전도는 교회 성장 운동이 아니에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생명 운동으로만 존재해야 돼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목회가 타락하니까 몇 명이란 목회 무슨 목표를 두고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전도 직관을 하니까,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지 사람 꼬셔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잔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야지 교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종교 의식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회파되고 하나님 그 영광과 임재가 떠나실 때 예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가 너무 많이 드려지고 숱하게 드려지는데 그 예배의 본질의 방향이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예배 좀 누가 좀 못 드리게 말려달라고 애통하시는 그 시대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말라기 말씀 속에서 우리는 거울에 비춰본 듯 우리의 자화상을 봐야 되고 우리의 현실을 발견해야 되고 처절하게 깨우치고 깨트려져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오고 시간만 때웠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거절하시고, 아니 그것을 떠나 진노하신 예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진노하게 만든 예배였느냐. 오늘 보니까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치며,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거롭게 이게, 그리고 또 하나,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와서 너희가 이 같은 봉헌물을 가져와서 나한테 예배한다고 하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두 가지가 잘못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속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임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늘 말씀드리고 가르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하여, 축복 받기 위하여 나온 것도 맞지만, 그것도 뭐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배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 우리는 더 은혜를, 더 축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것으로 충분한 자들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 번거롭게 여기는 자들이 있고, 번거롭게 사무적으로 종교 의식으로 여러분 일처럼 여기는 거야. 꾸역꾸역 와서
시간만 때우는 거야. 뭐요? 설교 시작한 데 46분이요? 다른 교회는 예배 끝나고 돌아갈 시간인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나오는 이 예배마저도 일처럼 여기며 꾸역꾸역 종교 의식적으로 떼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스바냐 강해처럼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마음, 어떤 것도 기대감이 없이 예배라는 절차와 형식을 지키기 위하여 꾸역꾸역 나와서 그냥 예배만 때우고 시간만 때우고 좀비처럼 돌아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만나러 나오실 때 그분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설레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랑하면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사랑할 때 기억나시죠?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데이트하러 가는 것이 일입니까? 사역입니까? 사명감입니까? 헌신입니까? 아니죠. 한 번쯤은 해봤을 거 아니에요. 사랑. 지금은 아니어도 옛날에 사랑 한번, 아주 먼 옛날 사랑에 빠졌을 때 있었잖아요. 잠깐 내가 미쳤지 하는 그 순간, 다시 시간만 되돌릴 수 있으면 하는 그 시간. 여러분, 그때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같이 있는데도 그리워. 그 느낌 아시잖아요.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도 그립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게 찬송가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함께 있는데도 그리워.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옛날에 공이로비라는 그룹이 부른, 공이로비라는 가수가 부른 아주 오랜된 연인들 뭐 이런 그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여러분 이제 사무적으로 의식적으로 약속을 해야 돼. 그냥 의식적으로 의무감으로 약속을 한대요. 이건 비참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연인이 나를 의무감으로 만나러 온대. 내가 청주가 다 좋은데 딱 하나 아쉬운 게, 뭐 사랑 얘기만 하면 통하지가 않아. 눈알만 꿈벅꿈벅 거리며 너무 얘기처럼 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진짜 그 시간이 너무 달콤하고 꿈 같아서 언제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고, 벌써 10시야 자기야, 집 앞에 데려줬는데, 아니 하루 종일 도서관 간다고 뻥치고 하루 종일 같이 만나고 있었는데도 집 앞에서 헤어질 때 뭔 내 아쉬워? 그럼 자기야, 내가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줄게. 버스 정류장 왔더니 내가 어떻게 너를 그냥 보내? 내가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줄게. 내가 자기를 어떻게 그냥 보내? 내가 또 버스 정류, 이런 재수없는 짓거리를, 이런 비효율적인 일을 하는 자들은 뭐밖에 없어요? 사랑에 빠진 종족들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달콤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되는데, 저런 얘기만 짧게 줄여도 설교가 5분은 짧아지겠는데 5분. 잘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요, 자, 사랑하는 사이에서 만나러 오는 거 좋아. 근데 보세요, 두 분 부부죠. 부부가 아닌데 그렇게 앉아있으면 그게 더 수상한 거지. 하여튼 그런데 결혼 기념일이 됐어. 그래서 좋은 레스토랑을, 진짜 스테이크 정식 하나에 18만 원, 촛불 딱 켜놓고 아내를 초대해. 자기야, 오늘 결혼 기념일이야. 너무 좋고 너무 근사하죠. 그런데 너무 좋은데 오늘을, 그런데 내가 35분까지만 내가 허락한다. 그러면서 스테이크 써는 내내 시계를 계속 봐.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18만 원짜리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쓸어도 나를 의무적으로 대하는 거야. 시계를 계속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다니까 지금. 행동심리학에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대화법 중에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여러분 계속 화면을 보고 팔짱을 끼고 시계를 보는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 사람과 만남과 이 시간을 지루해하고 뭔가를 판단하고 비평하는 자세고, 그리고 내가 의무적으로 이 시간을 때우고 있다는 자기 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그런 마음을 혹시 들키면 안 되는 분들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시계를 보지 않는 거예요. 팔짱을 푸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내가 이 시간 이 만남을 존중하고 있다는 그 표현이에요, 이게.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짜놓은 스케줄에 따라 설교는 어느 순간부터 20분에서 25분만 해야 되는 것으로 지정됐어요. 예배는 어느 순간부터 몇 분 안에 끝나야 되는 거로 우리 의식 속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오늘 길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노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라.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 나오는 이 시간이 언제부터 우리는 형식이고 의무감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번거롭게 여기며 오늘 주일 성수를, 예배를 일처럼 여겼던 자들은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코웃음 치며 병든 것, 훔친 것, 다리 저는 것 갖고 와서 하나님 속여, 즉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채우고 나서 남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즉 최우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모습에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과 예배가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 할 일 다 하고 내 쓸 거 다 쓴 다음에 남는 물질과 남는 시간으로 하나님 만족하시라고 나오는 그런 예배들이 오늘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닫아버리고 싶은, 하나님께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잠가버리고 만나기 싫은 예배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 철저히 회개해야 될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음식 먼저 다 먹고 짬통 잔반 처리기에 다 부어놓고 그걸 갖고 와서 먹으면 각종 음식 다 섞였으니까 되게 맛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짬통 취급하고 짬밥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시간과 내가 쓰고 싶은 모든 물질과 열정과 관심을 다 쏟아붓고 남는 것 있으면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죽 비통하시면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바치는 것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가 개탄스러웠던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의 총독 따위와 비교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 그거 가지고 가서 니네 담임 선생님한테 드려봐라. 니네 교장 선생님한테 드려봐라. 네 회사 상관한테 드려봐라. 너 시장님한테, 대통령님한테 드려봐라. 그거 받겠느냐 이거.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자세로 나와 예배 드린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꾸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 제가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소양과 양식과 사람 사는 도리와 상식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내가 자녀들을 혼내들 때 제가 들떨어지고 멍청해서 선생님 앞에서 저 짓거리 할 수 있는 애라면 안 혼내요. 제가 교장 선생님 앞에서도 저 따위로 행동할 수 있는 애라면 안 혼내야 돼요. 근데 분명히 알거든. 쟤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영악해서 절대로 선생님 앞에서, 교장 선생님 앞에서 그 따위 행동을 하지 않을 걸 알거든. 지가 만날 미래 상관과 시장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는 그렇게 행동 안 할 애인 걸 알거든. 그런데 만군의 주 여호와를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어른이 잘못 가르쳐서 그 밑으로 보고 선생님께도, 교장 선생님께도, 상관에게도, 시장에게도, 대통령에게도 못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할 줄 안다면, 여러분 분명히 어른이라면 그것을 깨우쳐주고 혼내줘야 돼. 그 다음
그 뭐 반응은 자기한테 달린 거예요. 그 부모와 가정에게 달린 거지만 알려주긴 해야 그게 어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대영제국이 그 찬란한 패권 국가에 막이 내린 것이 자녀들을 잘못 교육해서 그래요. 애들을 금쪽이로 만들고 아주 기본적인 상식과 도리를 가르치지 않고 엉망진창 그 풍요함으로 키웠더니 금쪽이가 되어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패권 국가 대영제국도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더라. 전 우리 교회가 안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안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안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자녀들 기본적인 소양과 상식과 도리와 인격은 가르쳐야죠. 어떻게 살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나와 어떤 짓거리를 해도 방치하는 그런 교회는 직무유기고, 여러분 불량예배, 불량식품 영혼을 병들고 썩게 하는 것처럼 잡혀가야 돼. 그건 잡혀가야 돼. 근데 그 일을 방조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수록, 성공할수록, 축복받을수록 예배 정신이 희석돼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와 더 겸손하게 예배할 줄 알아야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지금 잘 안 나가도 좋으니 지금 덜 축복받았다고 아멘 안 하지 말고 앞으로 받을 축복과 자녀들이 받을 축복을 기대하면서 아멘 하시길 바라요. 축복 받을수록 난 성공 못해서 아멘 안 해도 괜찮대 뭐 이러지 말고 성공할수록 더 잘해야 돼. 여러분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남유다의 왕 중에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3명의 왕을 꼽으라면 16대 요시야 왕이에요. 13대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리고 3대 선왕 중에 하나가 10대 왕 우시야예요. 4대를 뽑으라면 4대 왕 여호사밧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3대 이스라엘의 선한 왕으로 꼽힐 정도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남유다의 왕 중에서 16대 요시야 왕, 13대 히스기야, 10대 왕, 세 번째 왕이 우시야라니까. 신앙적으로도 괜찮았고요. 선한 사람이었고 부국강성 이뤘고요. 여러분 왕보다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잘된 인생이죠. 근데 뭘로 날아갔어요? 뭘로 하루아침에 패가 망신했어요? 뭘로 인생 종쳤어요? 예배 하나 실수해서 예배 정신이 무너지고, 여러분 조금 잘 나가고 축복받고 권세 있어지니까 손대지 말아야 될 제사장의 권한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인 분향을 지가한 거야. 거기서 나병이 걸려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갈수록 똑똑할수록 지혜롭고 존귀한 인생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기도할수록 더욱이 예배 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실패했는데 인생이 성공할 수가 없고, 여러분 예배가 실패했는데 세상 속에 나아가 믿음을 지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서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한 이 예배 순간만저도 경홀히 여긴 자가 자기 인생에서 자기 삶 속에서 나가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선택과 결정과 행동과 반응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일단은 여기에서 성공해야, 예배가 성공해야 인생 가운데 신앙의 선택과 결정의 길을 갈까 말까 기회라도 주어지는 거지, 예배가 실패한 사람이 절대 인생에서 신앙의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고요, 목숨 걸고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 정신은 다른 건 못 물려도 믿음의 유산으로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형식만, 여러분 모양만 보여주기식의 쇼만 드리는 그런 공연장 같은 예배를 이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색만 맞추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는 자들이 앉아서 예배라는 쇼를 이끌어가는 거, 이거 멈춰야 합니다. 당장 성가도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예전에 교회는 성가대나 어떤 연주자 뽑을 때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까? 반드시 물었어야 돼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예배를 존중하고 경외하십니까? 이거 반드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안 해. 우리 교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을 다니든 절에 다니든 상관없이 와서 이 쇼만 하면 돼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웃고 박수 쳐주고 있어요. 그 세상에 우리를 조롱하면서 알바 스천이래. 돈만 주면. 한때 어떤 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교회에서 성가대를 10수년 이끌면서 자기 세력이 많아져서 장로까지 됐던 사람이 그 교회에서 해고당하자 바로 그 다음 주에 절에서 지휘하고 있더래. 실제 있었던 일이 얼마 전에. 예수도 안 믿는데 모양만 형식만 화려한 예배를 얼마든지 쇼처럼 드릴 수 있는, 근데 우리는 그것에 환호하고 박수치고. 여러분, 우리 보는 쇼와 공연이 아니야. 예배는 분명히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을 향할지어다. 절대로 예배는 그 어떤 영광도 하나님 외엔 받으시면 안 돼. 근데 자기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작자들도 있어요. 예배 가운데 감히 내 영광이 드러날까 겁나고 두려워야 되는데,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낫내지 않고 내가 존귀함을 얻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 대신 우상의 성이에요. 우상. 저 어떤 때 그래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떤 때는 도를 넘을 때가 있어요. 앞에 있어 낯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막 부끄럽고 죄스러울 때가 있어요. 오늘 뭐 기도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그냥 시험 들까 봐. 우리 교회는 하도 이상망측하게 시험 드는 은사가 있어서 말도 같지 않는 시험 드는 은사인데, 여러분 그냥 교회를 이끄는데 하나님 뜻대로 이끌도록 영적 분별력을 달라. 더 겸손하게 주님 엎드리는 사람의 종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 되게 해달라. 이 정도면 된 거야. 너무 미사여고 찬란한,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대신하여, 아니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 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육자 회에서 가르치고 지도하라 해도 안 되면 대표교도를 없애야 돼. 차라리 그렇게 없애서라도 우리 순전하게 예배 드리면 돼요. 알겠어요? 내 오늘 맞잖아요. 여러분 찬양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십시오. 너무 듣기 좋아. 근데 하나님도 기뻐 받으셔야 그게 진짜 완성된 찬양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한낱 여러분 일개 한 도의 교양학당의 지휘자의 권위도 그렇게 날 서서 나 깜짝 놀라서, 그날 공연에서 저 뒤에 백코러스로 뚱뚱한 아줌마들이 꽉, 내가 볼 때 그 사이즈 아니야. 거기 얼굴이 분칠을 한 게 아니라 사색이 돼서 휘어져가. 숨을 참고 날숨을 참아가며 1시간을 어둠 속에서 그 시간을 버티는데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딱 있더라고. 나 거기서 그 권위를 본 거야. 아니 일개 지휘자의 권위도 존중해서 그 지휘자의 명령과 권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저렇게 주도 면밀하게 순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과 주의 사자를 얼마나 존중하고 그 권위를 높이는지. 오히려 자기들이 지휘자야. 어느 순간 교회는 자기들이 판정단 되어 점수 매기고 앉아있는 설교 오디션장이 돼버렸어요. 자, 오늘 한번 해보세요. 오늘 좋은데? 내 마음에 쏙 들어서 8점. 오늘 좀 내가 거북스러운 말씀해서 오늘 4.5. 오늘 수투가 조금 눈에 거슬려 6점. 이 짓거리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뭘 평가를 해, 뭘 평가를. 어느 순간 여러분 설교 오디션장이야.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여 겸손하게 술보니게 여인처럼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그 은혜 없으면 죽는다는 그 열정으로 나와야지. 설교를 점수 매기고 판정단처럼 앉아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사님들의 설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바짝 엎드려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도 충분한, 여러분, 경외할 만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대접하고 예배를 예배 대접합시다. 그래야 맞죠. 그래야 옳죠. 언제부터인가 찬양이 아닌 공연이 되어버려 그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오 사람에게 맞추어져 사람에게 박수 받고 환호 받으면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공연장이 돼버린 찬양단과 성가대는 아닌지. 말씀 전달자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전하게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아야 될 때, 사람 눈치 보고 이 말씀 전하면 저거 삐질까, 저거 시험 들까, 저거 나갈까 전전 근거하며 쥐새끼 마냥 숨어서 강단의 건예 아래 숨어 비겁하게 숨어서 사람 듣기 좋은 기복의 말씀, 동기부여,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더 축복받으세요, 자녀들 더 좋은 대학 가세요, 모티베이션, 동기부여하는 연설가처럼 바뀌어버리고, 위로와 여러분 달콤한 메시지로 여러분 싸구려 심령의 위로 힐링팔이 하고 있는 그 설교의 강단, 무너진 강단은 아닌가. 저는 처절하게 우리 조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저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조롱하고, 진보 좌파 그 희한한 정치인은 니들 교회도 서비스업 아니냐, 이 치욕스러운 말을 듣고도 허 웃고 앉아 있어야 되는 우리 조국교회가 난 비참한. 사람들 모여 앉아 위로와 상담과 축복의 동기부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 아니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뒤로 밀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과 권력에게 머리 조아리,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권력자 앞에서 머리 조아리며 하나님 영광 받아야 할 그 예배 시간에 찬미와 찬양을 하고 그 강단을 짓밟고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사람에게 권력에게 팔아넘기는 그 이단자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싸구려 취급하기 시작하니까 세상과 권력이 예배를 통제하잖아요. 교회 문을 닫으라 마라 명령하고, 일제시대에도 6.25 동란 때도 없었던 일을 예배를 함부로 짓밟고 예배를 훼손하고 성전문을 닫으라 마라, 여러분, 공권력이 주장하는 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싸구려 취급하는 걸 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길 원했고, 그 깨끗하고 정결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했지만, 우리가 예배를 훼손하고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값없이 여기고 번거롭게 여기고 싸구려 취급했더니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당연한 주인이라고, 이 은혜의 당연한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 열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전하고 깨끗한 예배를 찾으시기 시작했고 거기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방인들 하여금 이 예배를 두렵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권력자들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다음 세대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존중하지 않아, 이 예배를. 우리가 싸구려 취급해.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 권력도,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도 교회를 더 이상, 여러분, 존중하지 않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거부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그런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예배가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형식과 외형으로 관습적으로 종교 의식으로 꾸역꾸역 드리는 그 예배 말고 내 영 다해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그럼 그 참된 예배를 찾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 인생의 가장 멋진 예배, 내 인생의 가장 멋진 찬양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대가 되죠? 얼마나 전공장도 많고 대형 교회니까 얼마나 재능 있는 사람도 많았겠어요. 어떤 예배, 어떤 시간, 어떤 찬양, 어떤 노래, 어떤 성가곡이 가장 그 인생의 마지막에 기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을까? 고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바이올리니스트가 막 찬양하다 막 은혜를 받고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갑자기 연주하던 바이올린과 활을 내려놓고 그 자매가 두 손을 번쩍 들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라는 반주는 안 하고, 여러분, 이 바이올린 내놓고 손을 들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냥 버버버 떨면서 노래한 그 예배가 가장 멋진 예배였대요. 그리고 나서 성가대실로 끌려가 혼났겠지. 여러분, 본질을 찾으세요. 제가 전국에 4,000교회 넘는 교회를 하루도 안 빼놓고 15년 동안 집회나 했으니, 우리나라 모든 대형교회를 다 갔으니, 여러분 어떤 성가대를 안 받겠어요? 여러분 자부심 갖겠지만 제가 경험한 성가대 중에는 아주 미흡하고 미약하고 부족한 찬양대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나 CD 틀어놓은 줄 알았어. 그 강단도 너무 높아 잘못 떨어지면 즉사해. 그래서 혹시 이렇게 봤더니 밑에서 진짜 실시간으로 연주하고 실시간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마치 CD를 틀어놓은 것 같이 나 깜짝 놀랐어.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찬양대와 얼마나 많은 성가대를 봤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감격적인, 여러분 가장 아름다웠던, 눈물 났던, 제가 여러분 수천 교회 간 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예배 두 가지. 하나는 논산에 있는 저 외곽에 있는 어떤 시골 마을에, 거기는 논산도 약간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논산에서 또 차를 타고 들어요. 하루에 논산 시내 나가는 버스가 2개밖에 없어, 2번. 그 조그만 어려운 교회 제가 자비량으로 집회를 가드렸는데, 어려운 게 너무, 몇 사람 앉아서 예배드린 할머니들 피아노 반주자도 없어. 근데 유일하게 드럼 반주가 있어. 70이 다 된 할머니가, 근데 비트도 똑같아. 근데 교묘하게 그 밑에 다 맞춰 찬양을 다 해. 그 밖에 몰라. 나가 두죄 인사, 무조건 거기에 맞춰야 돼. 왜? 그거밖에 없어.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다른 교회 연합성회 같은 데 가보면 그렇게 다채롭고 아름다운 찬양대들이 있는데 자기들은 반주자도 하나 없는데 그게 너무 하나님께 죄스러워서 뭐라도 조금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드리고 싶어서 고민하는데 이 피아노를 배우려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 되겠더래. 그나마 배울 수 있는 게 드럼 같더래. 내가 드럼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 할머니 얘기니까 따지고 싶으면 전화번호 줄 테니까 그 할머니한테 따져. 그 권사님이 그래서 논산 시내 하나밖에 없는 드럼 학원에 하루에 2대밖에 없는 버스를 타고 나가서 그것도 2년인가 넘게 배웠대요. 그래서 70이 다 되신 그 연세에 얼마나 힘있게 막 드럼을 치면서 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형식은 허절스럽기 짝이 없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이 서울 경기도의 큰 교회 100주년 집회를 제가 100주년 기념성회를 해달라고 갔더니, 큰 교회니까 성가대가 몇 개 있을 거 아니야. 날마다 순서마다 바뀌는데 마지막 날 우리 교회로 보면 햅시바요. 할매들 성가대. 근데 그날 햅시가 딱 나왔는데 그 세련되고 멋진 연주를 다 잊어버릴 만큼 할머니들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찬양곡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우리가 잘 복음성가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근데 춤을
이렇게 너무 예쁜 거야. 난 세상에서 백지은 여사가 제일 이쁜 줄 알았는데 그 할매들이 훨씬 이쁘더라. 너무 아름답고 정말 그 박자도 안 맞고 정말 그중에 절반은 입만 멍거리고 있고, 그런데도 아버지 앞에서 어린 소녀들처럼 예배하고 찬양한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야. 내가 울면서 일어나서 앵콜을 외쳤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샤론 연합성, 그죠? 샤론 선교에서 내가 너무 이뻐서 앵콜 했잖아. 하나님 받으시고 싶어하는 예배는 그런 예배인 것 같아.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어릴 때 내가 매일 집회 다니기 힘들어서 새끈해서 한번 집회 갔다가 토요일 날 들어오면 한 2kg, 3kg가 빠져 들어와. 그럼 막 또 체력을 보충해서 주일날 또 2부 예배 드리면 어느 날 애들이 모여서 지금 저렇게 나보다 다 컸지만 그 조그만 애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 그게 너무 눈물 나고 고마운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옆집에 콩쿨 나가서 우승한 애가 있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옆집 순이와 건넌 마을에 너무 피아노를 잘 치는 영자가 있어. 걔들을 불러다가 얘들은 노래를 너무 더럽게 못해서 안 되겠어. 콩쿠르 나가서 1등한 순이와 피아노 겁나 잘 치는 영자가 와가지고 능숙한 연주로 콩쿠르 나간 우리 순이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하면 내가 막 와, 이 완벽한 화음, 그러면 행복해 하겠어요? 못 부르고 거지 같아도 내 새끼가 불러준 아빠 힘내세요, 이게 더 좋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들이 모여 진짜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스테이크 18만 원짜리 쓸면서 시간 재고 오늘 내가 25분, 오늘 특별히 25분 허락한다 이러면서 시계 보며 일처럼 여기는 그런 데이트보다,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분식집 떡볶이집 갔어. 떡볶이 하나 시켜놓고 3,000원짜리 순대 간까지 해줄게. 내가 순대 간 5,000원씩 총 해야 8,000원인데 그걸 시켜놓고 여보 이거 찍어 먹어봐, 국물에 찍어 먹으니까 간이 그렇게 맛있어요. 여보 허파도 먹어봐, 허파 디비죠 막 이러면서 어머 여보 시계 봐, 벌써 3시간이 지났어. 시간 이렇게 가서. 자 물어볼게요. 18만 원짜리 스테이크 하우스 가서 시간 25분 주면서 남편이 시계를 계속 2분마다 한 번씩 보는 그런 데이트가 좋아요? 떡볶이 좋아. 한마디로 얘기할게. 떡볶이 같은 예배 드리자 이거예요. 아니다. 순대가 아니라 자기들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 자, 1등은 이거예요.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어머 여보 3시간이 지났어, 이게 1등이요 저는 할 수 있으면 나 이것도 좁아. 더 많았으면 좋겠어. 진짜 오케스트라가 여기까지 막 더 왔으면 좋겠어. 한 200명 섰으면 좋겠어. 더 아름다운 정말 멋진 예배의 향연이 펼쳐지면서 하나님도 경외해. 그러니까 스테이크 집에서 3시간이 금방 가, 이게 1등이요. 그런데 그게 안 될 거면 2등은 차라리 뭐요? 떡볶이를 먹어도 3시간이 빨리 가는 게 2등이요. 근데 그게 안 될 거면 차라리 스테이크라도 사주고 일찍 가, 이게 3등이요. 근데 제일 거지 같은 건 뭐요? 떡볶이 먹으면서 시간을 재. 뭔 말인지 알겠죠? 아이고, 다음 주에 물어보면 떡볶이 순대만 기억할. 자,
우리 할 수 있거든. 가장 멋진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되 영과 진리로 드립시다. 그것이 안 될 거면 차라리 초라한 떡볶이 같은 분식집 같은 모양도 좋으니 진짜 진심을 다해 영과 진리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서,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아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 예배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죠. 정말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는 오늘 이 시간, 기적 같은 선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더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예배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제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불량 예배 근절, 참 듣기 싫고 불편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느덧 내 기호와 취향이 주장되고 내 영광과 낯내는 것은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시고 그 임재는 사라졌어도 우리는 일처럼 사무적으로 의무감으로 꾸역꾸역 예배하며 찌끄러기같이 가라앉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뵈러 나올 때,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시키신 우리 하나님을 뵈러 올 때 기쁨과 설렘으로 어떤 제약도 없이 내 삶을 찢어드리며 산제물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짜 백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셔서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절대 사람의 권위와 세상의 권력에 조아리거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영광만 드높이는 참된 예배로서 우리가 예배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지켜나가는 우리 물맷돌 중앙교회와 모든 무먼트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되고 우리 등짝 보고 따라오라고 마음 놓고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를 붙드소서. 주여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참으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겸손하게 땅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절히 청하는 목마른 사슴 같은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